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행복한 가정 시리즈 그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OX 퀴즈로 말씀을 열려고 하는데요.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OX, 맞다, 틀리다 둘 중에 하나를 마음속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준비되셨죠? 역사상 존재하는 가정 중에 문제가 없던 가정이 있다. 역사상 존재하는 가정 중에 문제가 없던 가정이 있다. 다들 답을 생각하셨죠? 오, 맞다.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어요? 네, 없죠?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가 있군요. 틀리다. 우리 모두 손을 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던 가정 중에 문제가 없던 가정은 없어요.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문제가 없는 가정을 찾아봤는데 성경 안에서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더라고요. 인류의 최초의 가정이죠. 아담의 가정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제2의 인류의 시작이 된 노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기만 하지 않았죠. 술에 취해서 아버지가 추태를 부렸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어떻게 꼭 닮았는지 자신의 아내를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서로 다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가정을 보십시오. 간음죄를 범하죠. 또 살인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왕자를 탐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놀랍죠? 성경을 쭉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는 사무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시대 기도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던 한나의 가정 한번 보세요.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둘째 아내를 드려요. 그런데 아이가 똑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없는 거죠. 둘째 아내가 아들을 낳자 기다렸도 않은 듯이 자신을 무시하고 또 경멸합니다. 아이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무시와 경멸을 당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스스로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불행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주신 말씀으로 그 비결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불행이라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집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가정이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 가정이 받는다면 우리도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예 가정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를 구원받도록 쓰임받았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회복을 받아요. 신약의 복음서들을 보세요. 38년 동안 혈류병, 불치병을 앓던 여인,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 아이가 죽어 절망 가운데 있던 부모, 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왔을 때 주님은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해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에요. 고난이나 걱정 등의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믿는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를 보세요. 한나의 가정 말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가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가정만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소수의 인원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받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한나를 보세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을 보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펴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종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사실 가정 안에서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했다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죠?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죠. 또 있는 힘을 다하도록 기도했죠. 엘리 제사장이 바라볼 때 속으로만 말하고 입술만 움직였다고 하니까 술 취한 줄 착각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기력이 다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해요. 자기 정신이 아닐 정도로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절실하게 기도했던 거죠.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내 열심으로만이 아니라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복음서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간절함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물로 나를 막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동일한 응답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 있으세요? 불행하도록 만드는 질병이 혹시 있습니까? 불화가 있으세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 혹시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세한탄을 해요. 불평을 합니다. 또 원망을 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처럼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긍휼을 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오랫동안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문제는 사실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신호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을 꿈꾸지 마세요. 문제는 죽는 날까지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신호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의 문제는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친 파도가 문제라는 이름으로 몰려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친 파도를 즐거워하며 타는 사람이 있는 것 아시죠? 파도 타기 선수들입니다. 서핑의 대가들이죠. 잔잔한 파도를 그들은 싫어해요. 거친 파도가 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다루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보세요. 멋지게 타며 그리고 그곳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행복해지시길 원하시죠? 자녀의 행복을 바라실 거예요? 해결되지 않을 법한 문제가 해결되시길 원하실 겁니다.
이 문제의 파도들을 바로 하나님께 나오심으로 또 기도로 올라타세요. 그 문제들로 인해 나를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겐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회복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그렇습니다. 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의 능력으로 문제의 파도를 타고 나오십시오. 그럴 때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불행이 행복으로 되었으면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행이 행복으로 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또 다른 문제라는 파도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의 행복은 문제가 해결된 후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불행을 맞이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행복을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답니다. 백만장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뉴스들로 그만 그가 술과 유흥과 마약으로 인생이 더 불행해졌고 가진 돈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는 뉴스를 종종 듣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가난한 한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오손도손 살았는데 그런데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그 비즈니스가 대박이 난 거예요.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그 가정은 행복 시작일 줄 알았지만 그 행복을 준 돈과 성공 때문에 남편은 그냥 그만 외도를 하고 아내는 유흥에 빠져버리고 결국 이혼하고 깨져버린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실 그 행복 자체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한나의 가정을 보세요. 아들이 없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까지 하며 받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을 품 안에서 떠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1살, 2살, 3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젖을 뗄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그 아이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응답으로 허락하신 행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자들은 사실 적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특별히 사사시대를 보세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 4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회초리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행복을 허락하세요. 그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또 번영과 성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백성들이 그 행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요. 각자 생각하기에 스스로 좋은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징계,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렇진 않으세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우리도 나아오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전심으로 매달렸던 기도의 자리를 혹시 나도 떠나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던 것을 나도 모르게 저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나를 보세요. 갖춰질 땐 독생자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소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아들의 인생을 맡겼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노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마음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 묵상을 하시죠? 마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나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한나처럼 순종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누리는 그 행복이 더 큰 행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기에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면 그 행복이 일순간이 아니기를 바라잖아요. 행복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죠? 한나처럼 순종하십시오.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행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그 행복을 순종으로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이라는 파도에 또 다른 행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으로 그것을 타게 될 겁니다. 한나의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또 다른 행복의 파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갑절의 자녀들을 허락하세요.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인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왜 아들 사무엘을 바친 한나에게 놀랍죠? 아들 셋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딸을 둘이나 주셔요. 한나는 사실 아들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까지 6남배의 자녀를 주신 겁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자녀를 허락하셨다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한 시대를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요. 그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을 원하시죠? 자녀가 잘 되시길 원할 거예요. 가정의 비즈니스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또 내 질병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오늘 행복을 허락하셨다면 그 행복을 유지하고 싶으세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혹시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때가 더 중요하죠.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처럼 우리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아들 누구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냄받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주셨어요. 영원한 행복을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선포하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린다고 선포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기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대요. 이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그리고 기도로 매달려 보십시오. 은혜를 주실 거예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행복을 받으셨습니까? 문제라는 파도를 기도와 순종으로 날마다 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복이 또 다른 행복으로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어떤 불행일지라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